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마음에 새기고 우리 신앙이 더욱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예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 1항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첫 번째 소제목,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제 14장에 오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보통 의미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구원하는 믿음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어떤 수단에 있어서, 방편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성경은 믿음 없는 구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데, 그런데 그 구원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수단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어도 그것이 각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믿음을 방편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 1항은 선택받은 자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도 이러한 원리를 명확하게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믿음은 나의 것이고 내가 믿어야지 하면서 생겨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성경은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이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인데 이 구원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은 내가 만들어내는 건 절대 선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걸 선물이라 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소유한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믿음들도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생각을 믿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이것은 정말 보배로운 것이다. 이것은 거짓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믿음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이것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과 다른 거예요. 우리 마리아가 엄마를 믿잖아요. 우리 엄마는 나의 엄마라는 것을 믿는데 그러한 신념이 아니란,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것이고 보배로운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도 있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가 된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나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가진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다.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 1항은 이 은사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은사들이 있잖아요. 병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여러 가지 성경의 은사들이 있는데 믿음도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과 소망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자라나고 더 풍성해지는 것인데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자라날 수 있고 강화될 수 있고 생성될 수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도 사람은 스스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어렵지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시는 건 맞지만 그걸 선택하는 건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야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할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심겨지면 반드시 그 말씀이 심겨짐으로써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본성이 다 타락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능이 하나 고장났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스스로 생성시킬 수가 없는 게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인간의 정말 비참한 그런 죄로 인한 고통과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다윗의 스토리를 쭉 읽는 거예요. 양을 치는 다윗. 야 멋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다윗의 모습. 그래 우리 다윗을 본받아야지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내려막길을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아이고 다윗이 왜 저러지? 근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에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사람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이 물을 갖다가 입에다가 부어도 절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토양을 생명으로 바꿔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들이 들어가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이 믿음을 생성시켜 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라는 것을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을 일으키는 방편인 말씀. 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 1항의 말미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은사는 통상적으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며 성례의 집행과 기도와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더 강화되고 증가된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면서 이 구원의 사역,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면 말씀을 듣는 그 수단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님의 사역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우리의 마음밭이 있는데 예수님이 네 가지 마음밭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는 돌짝밭이고 하나는 가시덩굴밭이고 이제 하나는 길가이고 하나는 좋은 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이 돌짝밭 같은 이 마음을, 길가 같은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토양으로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 심령에 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변화시킨 후에 성령님은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그 안에 생성시키시고 또 그 믿음이 강화되도록 말씀을 수단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방편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첫 번째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졸리고 지겹고 힘든 것이지만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또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말씀으로 인한 것이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강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귀하게 여기고 이러한 방편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힘써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강화시키는 수단은 바로 이 세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라는 사도행전의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바울 사도는 물론 탁월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인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탁월함이 그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탁월함이 그녀를 변화시킨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다 최초에는 무엇으로 믿음을 얻게 됐냐면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성되게 된 것이. 교회 나와서 된 게 아니에요. 찬양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 1항을 이제 배우면서 우리의 전도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도에 능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프로그램을 짜내고 하여튼 정말 열심히 하면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전도 훈련도 받고 전도 세미나도 참석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전도의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에 열심이 없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한 사람의 열심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죽은 마음의 상태를 성령님께서 먼저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수단이 돼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사람을 전도할 때, 우리는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나의 공로를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였던 것처럼 한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전도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천국 소망이 과연 확실해지고 있는가? 성찬식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화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믿음의 세 가지 방편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매주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또한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년에 2번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 교회, 이 청년이 속한 교회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가서 도대체 왜 1년에 2번만 나오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에 매주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뭘 맨날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1년에 2번만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제 난로에 석탄이 가득 들어가 있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 난로에서 석탄 하나를 꺼내가지고 바깥에다가 툭 두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활활 타고 있다가 떨어져 나오니까 이게 이내 식어버리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석탄 더미에서 빠진 석탄이 금세 식어버리는 것처럼 이 석탄 한 조각의 모습이 바로 당신의 모습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방편 없이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빚어지며 거룩해지도록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가 전주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주의 말씀이 성화였죠. 그러니까 성화 다음에 오늘 이 믿음이 있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고백의 작성자들이 쭉 이렇게 신앙고백서를 쓸 때 다 어떤 의도를 두고 순서를 두거든요. 성화 바로 뒤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화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거룩한 성숙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생활과 기도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걸어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도 단절해 버리고 그냥 말씀 시간에 늘 졸고 한 주에 한 번 오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듣지 않고 기도의 생활도 전무해 버리고 성찬식의 참 의미도 모른 채 참여도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는 있는데, 우리 수연이가 자동차는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 나가야 되는데 기름을 넣어주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성례, 기도가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 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의 길에서 이 세 가지를 정말 힘있게 해나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